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마르다 이야기 함께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오늘 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옛날에는 한 촌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은 마을로 나오죠. 길 갈 때 예수께서 어떤 길을 가고 있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심에 이런 표현이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주님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셔요. 그래서 그 마을에 안 가도 돼요. 근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로 일부러 가시는 겁니다. 그런 것에 의미를 담고 길 갈 때지만 길을 간다는 뭡니까? 도중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가는 길에 도중이 있는데 이렇게 빨리 갈 수 있잖아요. 안 가고 일부러 멈추고 간다.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의도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부산을 간다. 그러면 이제 바로 갈 수 있으면 한 2시간 안 가서 갑니다. 직통으로 뭐 열심히 가면요. 그런데 중간에 창원에 한번 들리다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를 중심으로 오늘 함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르다는 언니죠. 언니. 38절에 마르다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마르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손님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참 복받은 이거 엄청난 복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여 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구약에도 나오죠. 아브라함이 살렘 왕을 표현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11조를 드림을 통하여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멜기세덱은 오늘날 예수님으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손님 대접할 줄 아는 거 우리나라 옛날에 어땠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왜 콩 한쪽으로 나눠 먹자는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정이 많아서? 맞습니다. 정이 많아서 그렇긴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 옛날 우리 백이 민족의 품성은 나눠주고 더불어 살고 이게 아주 본디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 제가 나쁘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일본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성이나 민족성을 나쁘게 아주 표현했어요. 우리는 은근과 끈기로 표현하면 우리나라 한국 사람은 양은 냄비 같다. 금방 끓고 금방 식는다. 뭐 이렇게 비하하는 말들 많이 하고 민족 정기를 끊겠다고 높은 산마당 새말뚝 막 5m짜리 박아놓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다고 뭐 끊지는 그런 정기는 아닌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좋은 것들을 바꾸어서 나쁘게 말하고 그런 걸 일부러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한 거죠. 이 마르다라는 사람은 손님 대접할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그것은 보면 영접을 잘하는 거죠. 복 받으려면 먼저 이게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손님 대접할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좀 좋은 사람이 오면 대접할 그런 의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 올 때는 그냥 우리 집은 지나갔으면 좋겠다. 제가 어릴 때 거지 한 명이 있었어요. 유명한 거지예요. 박근식이라고 유명한 거지인데 제 키도 되게 커요.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머리를 안 감잖아요. 거지들은. 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면 다 도망가면서 절론이 뭐 했을까요? 가서 대문을 철크닥 다 잠그는 거야. 못 들어오게. 저도 물론 잠갔죠. 뭐 들어오려면 뭐 양철 뭐 대문 뭐 부시고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밀면 밀리지만은 어쨌든 그런 의도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지금 길 갈 때라는 표현을 봐서 예수님이 이 몰골이 그렇게 썩 좋았다고 생각이 안 돼요. 길 도중이잖아요. 여러분 물 잘 나오는 데 있어도 매일 머리 감는 사람 잘 없는데 저는 잘 매일 감습니다. 참고로. 근데 자매들은 잘 매일 감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틀 3일에 한 번씩 감는데 예수님 당시 그 물도 잘 없는 지대이고 지금 며칠간 지금 계속 다니고 계신데 썩 좋은 냄새는 안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마르다는 차별하지 않고 영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들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는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여인은 예수에 대한 어쨌든 소문을 들었고 영접해서 뭐 하고 싶었다? 대접하고 싶었어요. 대접하고 싶었어. 참 인심이 좋은 사람이에요. 품성이 아주 좋아요. 이제 그런 측면, 사람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자기 집으로 모시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시대에 어때요? 신방을 가도 대부분 집에서 잘 먹는지 여기는 그렇게 먹지만은 제가 서울에 좀 있었잖아요. 이제 예배만 총알채로 드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먹읍시다. 무조건 나갑니다. 하기 싫다는 거지. 왜냐면 또 실력도 없고 나갑니다. 뭐 그러면 나가죠. 뭐 원래는 옛날에는 그 집에 이제 축복하기 위해서 그 집에 머무르면서 예배드리고 같이 이렇게 나눠 먹고 아무리 뭐 없어도 뭐 김치 한 조각으로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신방 예배의 기본입니다. 그런 건데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현대 풍토하고는 좀 안 맞아. 자기 집에 일부러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뭘 대접해 주는 건 안 맞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잘한 건 뭡니까? 초대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뭐 초대하는 거 은사. 여러분 어때요? 이제 올해는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에는 여러분 생신 때 꼭 저를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고 밥 맛있는 거 사달라는 거 아닙니다. 초대해서 가정에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의 특권을 통하여 축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요합니다. 그날 그래서 저도 항상 이번에도 누구 생신 때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연락 안 주니까 기다리고 그냥 선물도 사놨어요. 지금 있어 저기도 있는데도 이건 누구 드려야겠다 사놨는데도 아무 연락을 안 줘. 그래서 제가 이게 또 뭐 내가 전화해서 뭐라면 또 부담 느낄 것 뻔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사물함 고민하다가 그냥 지나가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이잖아요. 뭐 어려워요. 그 뭐냐 하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손 대접하기를 잘하는 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주시기를 얼마나 축복을 나눠주겠다. 그런 의미가. 그래서 마르다가 오늘 주님을 초대하면 통하여 축복을 받을 베이스는 아주 잘 깔아놨어요. 첫 번째는 잘한 거예요. 이게 잘한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마르다를 비판합니다.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저도 두 가지 이제 사례를 얘기 드리면 제가 이제 일산에 제일 처음에 전도사로 나가서 이제 심호했을 때가 일산에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일산인데 했는데 어느 이제 여자 집사님이 뭐 처음에만 그런 줄 알았죠. 예배 끝나기 직전에 쓱 나가요. 어디 가냐 했더니 주방 가서 불을 탁 켜고 이제 해. 의도는 좋아요. 근데 예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끝나려면 어디까지 해야 돼요? 축복 기도까지 해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저 멀리 있다가도 예배는 못 들어서 축복 기도 한다면 다 들어온답니다. 축복 그거 받으려고. 미국 군인들을 다 그래요. 받으려고. 그런데 우리나라 축복 기도 전에 다 나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소리를 했습니다. 기사님, 봉사도 좋지만은 축복 기도까지 끝나야 그게 예배 끝난 거예요. 우리 밥 1분, 2분 더 늦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몇 번을 얘기했는데 자기는 주방 봉사가 그 은혜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안타까웠던 경험이랍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결국 그분은 교회를 떠났어요. 말씀을 끝까지 안 들으면요 결론 부분이 대부분 끝에 있잖아요.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걸 놓치고 계속 들어가는 거야. 10분 전에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신방 갔을 때 또 얘기해요. 갔는데 이제 사람 왔으니까 마르다처럼 막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어딨습니까? 목사님 앉으세요. 여기 방석 내드리고 예배 빨리 보십시오. 해놓고 자기 또 주방 들어가 안 나와. 예배 드리려고 초대하는 사람이 자기가 안 나오면 어떻게 예배 드려? 그래서 잠시 와서 앉아. 왜 예배 안 드려? 또 이래. 그래서 또 이제 시작하면 또 나가. 정신 사나봐요, 쟤. 그런 거 많아요, 저. 예, 그리고 또 대부분이 이제 신앙은 대부분 누가 좋습니까? 부부가 믿는다 해도 대부분 안 사람들이 좋거든요. 남편들 멀쩡해갖고 일하고 있거든요. 참 난처해요. 그 집사님, 또 권사님 빨리 들어오세요.
예배 누구 보러 지금 말씀 듣고 말씀을 나누려고 오는 건데 지금 그 주객이 바뀐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 얘기하면서 안타깝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알아야 돼. 또 이거 깎고 와서 또 내놔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아무것도 안 먹겠으니까 이제 그냥 오십시오. 딴 거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선포하고 이제 갔어요. 다시. 예,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한 아주 좋은 은사가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걸 우리 말씀합니다. 마르다는 많은 것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걸 좀 완벽주의 성격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좀 완벽주의 성격이었거든요. 많은 걸 하루에 계획을 많이 짭니다. 새벽 6시에 다시부터 새벽기도 갔다 오고 6시부터 뭐 하고 그리고 1시간 심지어 30분 단위로 시간 나눠서 쫙 돼. 그것도 안 하면서 스트레스 받다가 이거 안 됐다 오늘 하루 미치겠네 막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완벽주의 성격은 힘들어요. 근데 말하다가 하는 일들을 제가 잘못됐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죠. 어떤 사람은 양손을 다 잘 써서 이거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 하면서 저거 할 수 있고 빨래하면서 요리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한 개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초대하고 이런 건 잘했습니다만은 한 개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되는데 한두 가지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에 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자원이 뭐냐면 스스로 해서 원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을 해야 부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 제 친척 얘기인데요. 한 30년 전에 제 모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됐어요. 지금 멋지게 잘 지났습니다. 시골교회. 잘 지났는데 몇 층짜리 잘 해놨죠. 20대 이제 여인인데 500만 원을 헌금하겠다 했는 거예요. 그때 당시 30년 전 500만 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네. 남자 집사님도 100만 원밖에 이리 작정 안 했었어요. 5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해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그 위에 결혼도 잘하게 하고 여러 가지 축복들을 막 쌓아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하는 것만큼 제가 이거 헌금하라는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돼. 근데 이 양은 약속은 지켰어. 하지만 몇 년이 걸렸느냐? 7년이나 걸렸어. 7년. 그 500만 원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인이 몸으로 500을 모으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일반 직장, 좋은 직장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아르바이트식은 아니지만 정규직도 아니고 뭐 이런 일이란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에 붙이면요. 어떻게 나옵니까? 짜증이 납니다. 불평이 머릿속에서 생겨납니다. 이게 깊어지면요. 원망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는 입으로 나옵니다. 오늘 보세요. 본문에 38절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좋았습니다. 40절 마르다는 어떤 일이 많아? 준비하는 일이 많아. 자, 맛있는 빵도 구워야 돼요. 이게 전도 구워야 되죠. 뭐 포도주 같은 것도 따라서 저 가서 멀리서 퍼와야 되죠. 또 이렇게 맛있는 물도 줘야 되고 뭐 과일도 깎아야 되고 아주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한 개 5개 하려니까 머리가 지가 나는 거야. 제가 예를 든 겁니다.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자기가 존경해서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제가 좀 전에 부드럽게 읽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니까 이렇게 읽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걸 지금 책망하지 않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까? 얘는 철이 없어서 그렇다지만 주님까지 그러시면 됩니까? 지금 이렇게 따진 거예요. 얘는 철 없어서 그렇지만 아니 주님은 어른인데 왜 이 철없는 동생한테 야, 네 언니 바쁘다 가서 좀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지금 막 따졌다니까 지금. 왜요? 분주해서 그래요. 많아서 그래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양이 아닌 거예요. 사실 맞잖아요. 사람 초대했으면요 많이 해주고 싶잖아. 근데
초대한 사람은 이렇게 뭔가를 대접해주고 육적인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주님의 길을 가다가 왜 그 마을로 갔을까요? 그리고 마르다의 초대에 응했을까요? 그때 당시 풍습으로는요, 남자들이 응해도 이렇게 잘 초대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응하지도 않고. 근데 여인이잖아요. 근데 여인의 초대에 순순히 응했을까요? 그 집에 복음을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주러 사실은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그 집에 들어갔는데 이 마르다의 의도는 그냥 뭐 음식만 이렇게 할 의도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을 마르다는 몰랐던 거예요. 그게 안타깝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마르다 얘기는 그를 명하사 그에게 명령하십시오.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했는데 주께서는 이렇게 말하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흥분했잖아요. 마르다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주님은 이런 거 받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뭐 많은 거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있다니까요. 다 여러분 생각으로 주님한테 이거 드리면 주님 좋아하실 거 생각하지만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전에 오는 거. 그걸 제일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거 지금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걸 그것만 가지고 오면 주님이 채워주겠다. 그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어요? 성경이 떠오른 정강석까지 지나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솔로몬이 있어요. 말로는 1000번째 제물을 드렸지만 그거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고 넓은 마음을 구했어요. 그 넓은 마음을 영어로 하면 understanding,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 구한 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다른 거 다 그냥 덤으로 공짜로 막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우리는 너무 많은 걸로 뭔가 하려고 하기도 힘이 들어요. 한두 가지만 하십시오. 할 수 있는 거 한두 가지만. 권사님 보고 권사님 힘드신데 지금 반찬 2개 3가지 해오시는데 우리 사모님 힘드니까 국도 다음 주부터 끓여오세요. 그래 보세요. 국 그 무거운 거 어떻게 들고 오냐고요. 저기부터 밀고 온다 생각해보세요. 가능합니까? 오다 엎으면 힘들어요 그거. 그러면 당장 목사님이 지금 나 힘든 걸 알아주고 당장 이래 나온다는 거죠. 주님은 그런 마음 다 알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도 족하다고 지금 했잖아. 한 가지도 필요 없다는 게 이거는. 필요 없다. 내가 너 보러 왔지. 네가 대접하는 음식 먹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한 것은 교회에 부르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 거 부르는 것이지 와가지고 내가 너들한테 뭔가 뭐 받아 주님 표현으로 코 묻은 거다 이런 거예요. 코 묻은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육적인 대접이 중요합니다마는 주님을 지금 마르다는 불편하게 했어요. 우리는 주님 한번 보고 있는 거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직접 보면서 주님을 불편하게 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믿음 뭐라고요? 보지 않는 데서 믿음이 더 크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안 보이는 대상한테 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 뭐라고 했어요? 보이는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하는 게 나한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또 하나 더 강조했죠. 그 중에 믿는 자에게 그 먼저 하라 그랬어요. 또 주위 이웃들 있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자가 더 어렵거나 힘든 게 있어요. 믿는 자부터 도와주고 그다음에 안 믿는 자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구제의 원칙이고 손뻗칠 순서라는 거죠. 많은 일로 염려할 근심하나 그것이 너한테는 오히려 좋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주님은 그에게 책망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다 이루고 있는 거죠. 다 이루고 있는다. 모르니까 말이야. 마르다는 잘 모르죠. 마르다. 그런데 교회는요. 이 마르다 신앙을 가진 사람도 꼭 필요합니다. 교회가 안 굴러가요. 따지고 보면요. 목사님 혼자 다 해야 돼.
마르다 신랑이 없고 마리아만 있으면 마리아 혼자 예수님 옆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해.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마리아 같은 사람을 얌체라고 봅니다. 얌체. 교회 입장에서 보면 얌체. 아무것도 안 하고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밥만 먹는 거지. 아마 앉아서 밥만 먹고 교회 오면 이 밥만 먹는데 예수님 옆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마리아가 나중에 아무것도 안 하나요? 마리아 떠오른 거 없어요?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엄청난 희생을 하죠, 나중에 가면. 왜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 자기 헌신이 생기는 거예요. 300데나리 이상의 값어치에 있는 것을 가감에 깰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들어가야 그 사람을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석간 다른 사람, 우리 사무랑 제가 솔직히 말해 한 20몇 년 같이 살고 있지만 양치질 하는 거 치약 짜는 순서 다릅니다. 저는 푹 짜고 이거 밑에부터 짜오는 사람 있고 다 다르잖아요. 사람은 그거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거 바꾸려 하면 싸우게 되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마리아도 필요하고 마르다도 교회는 꼭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마리아는 한마디도 안 했어. 마리아 얘기 한 명도 안 나오죠.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말은 있습니다. 마르다에 대한 마리아에 대한 얘기는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직접 말한 건 없잖아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그런 말 없어요.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면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쿠오란다는데요. 경청하다. 길을 쫑긋 세우고 옛날 말 안 들을 때 기 잡고 땡겨가면서 이렇게 들으라 하잖아요. 그렇게 길을 쫑긋 세우고 말을 듣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발치에 앉아야 주님 말씀을 듣네요. 어떻게 보면 얌체 같고 참 생각 없는 여인 같습니다만은 분주할 때도 돕지도 않고 편안하게 심을 택하고 있는 한 사람이에요. 문제는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이 주님의 기준이 되도록 우리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마리아가 자기 편에 앉아서 이렇게 발치 말씀 듣는 걸 더 좋다 하고 칭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42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이 순간이 날마다 있잖아요. 오늘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볶음밥을 먹을지 고민을 했는데 선택 순간 있잖아요. 또 김치를 먼저 먹을지 멸치를 먼저 먹을지 고민을 한다. 그런 고민을 하는 것도 다 선택이에요. 선택.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뭐라고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단어는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빼앗기지 아니하라는 뭡니까? 좋은 편을 안 선택하면 빼앗길 수도 있다.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내 수 중에 제가 시계를 갖고 있는데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내 건 줄 알았는데 본 게 없어. 없네? 빼앗길 수 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계속 편안하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의 기준에 들지 않으면 빼앗김을 당할 수 있다. 어떤 누구에 의해? 사탄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편을 택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기준과 주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주님은 자신을 대접함보다 자신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선순위. 결국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납니다. 잘 들어야 돼요. 마르다는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주님이 진정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못 들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나중에 죽을 것에 대한, 부활할 것에 대한, 고난당할 걸 이야기했겠죠. 마르다는 그걸 못 들었다니까요.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 마르다가 그 자리에 스쳐 지나가면 들었다고 해도 어떻게 되죠? 경청 안 했기 때문에 흘려버리고 잊어버려요. 근데 마리아 나중에 기억하고 예수님이 그거 할 때 옥합을 깨뜨려서 붓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좋은 편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편이 주님이 더 원하시는 진정한 대접이에요.
주님이 왔는데 주님 옆에서 주님의 얘기를 듣고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걸 뭔가 생각해 보는 게 더 낫지요. 주님은 얘기 들어보시다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하고 나서부터 자기 일 다 보고 결국 말씀 듣는 자리, 결국 영을 살리는 자리임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천국 백성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섬김은 즐거워야 한다. 즐거워야 한다는 거죠. 이왕 섬기다가 기뻐야죠. 나도 부담되고 힘이 되면 그 일을 왜 합니까?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서울에서 섬길 때 전도대가 있었습니다. 전도대라고 해서 젊을 줄 상상하지 마십시오. 평균 나이 65세입니다. 전도대가. 근데 올 때마다 어떤 분은 전도를 안 나간대요. 자기는 오긴 오는데 할머니 70몇 세 이런 분들 다 나가는데 물론 덥죠. 참 안타까워요. 지금 목회자가 지금 주님은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전도 나가는 거라고 그랬으면 전도로 가야 돼요. 저는 전도보다 더 급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할게요. 왜 안 가? 남들은 할머니들 땀 피지피지 흘려 뭐 비오도 해가지고 그 여름에 전도하고 나오는데 자기는 시원한 에어컨 앞에서 기도도 했는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어요. 믿음의 차이예요. 나중에 다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나가야죠. 1년에 한두 번도 안 나가고 꼭 밥 먹는 자리 또 같이 가. 꼭 회식을 우리가 가거든요. 마르다가 될 것인가 마리아가 될 것인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근데 주님은 좋은 편을 이왕이면 선택해라. 너무 힘들게 살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한 가지만 해도 돼. 만약 교회를 얘기한다면 한 가지만 해. 안내하면 안내만 잘해도 돼. 우리 교회가 특수하니까 몇 가지 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권사님이 지금 안내를 잘하게 생겼었으니까 다음 주부터 요 앞에서 안내하십시오. 안내 잘하실 수 있죠. 그러면 안내하면 되는 거고 또 안내 못하면 신발 정리 누구 잘하는 사람 또 있더라고. 신발 정리. 저는 남들 신발 정리하는 거 옛날 식당 가면 이렇게 신발 찝어가지고 정리 잘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나올 때 딱딱 찾아주는 거 보면 놀랐어요. 그 수백 켤레 되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 섬김은 즐거워야 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는 마르다의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정말 주님을 초대한 그 아름다운 선행을 했는데 주님의 칭찬보다는 좀 질책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믿었습니다. 주님 전에 옵니다. 하지만 본질 주님 전에 왜 옵니까? 말씀 들으러 온다는 기본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가 좀 더 잘했다는 거지. 주님은 그게 더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마르다는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섬기려면 즐거우려면 양을 조절해야 돼요. 적당한 양을. 자기에게 맞는 양이 있습니다. 무리가 되는 일은 힘이 들고 짜증나기 쉬워요. 즐겁지 않아요.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했어요. 잃어버린 심령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해서 잃어버린 심령 마르다 마리아에게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집은 누구죠? 나사로도 있는 집이에요. 나중에. 분주함 때문에 본질 즉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참 자유를 잃어버린 우리 영혼을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러 주님이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는 걸 주님은 무엇보다 원합니다. 섬김 때문에, 봉사 때문에, 물질 때문에, 다른 무엇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고 지금 있는데 주님은 일부러 만나러 왔는데 다른 데 다른 게 지금 겉도는 거죠. 즐거운 편을 택하는 마리아를 주님은 원하고 계셔요. 마리아 자신도 그것을 선택하고 기뻐했잖아요. 즐겁고 칭찬 듣는 편을 선택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없습니다. 다 잘할 수도 없어요. 또한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서로가 즐겁고 행복한 편을 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 곁에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 곁에 있길 원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우리를 혼자 두지 않겠다 약속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승천하신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니까요. 집에 여러분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옆에 주무시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하면 귀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식사할 때 뭐라고 해요? 이 식탁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함께 앉아 계신다는 그런 문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올라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편에, 주님 곁에 있고 싶어서 오는 겁니다. 교회엔 마르다도 마리아도 모두 필요합니다만 지금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은 무엇인가 생각하면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 일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제일 기뻐해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주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